시편 102편은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때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 민족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2편 읽을 때에는 적용을 민족에게도 하고 또 개인에게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훨씬 풍성한 묵상이 될 수 있는 시입니다. 자, 오늘은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인간은 참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102편 시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동균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불완전하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뻔한 질문을 우리가 왜 하냐?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 많은 차이점 중에서 시편 102편 시인의 관찰로 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시인이 발견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시인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세상을 직접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그 이후에 만든 것에 대한 것도 전부 진행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의 힘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중도에 유다의 힘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에게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누렸던 그 축복의 역사를 짧게 만드셨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을 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국가를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날, 그런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횟수가 좀 더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언제 해방이 될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시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려면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 해방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노년에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해방을 위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동하고 노력을 했지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보고 제가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자기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해서 중년에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 혹은 국가의 힘을 빼버릴 수 있는, 쇠약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령 고대 국가 중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로마, 이런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나라들을 중간에 힘을 확 빼버려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제 근대나 현대 들어와서는 망한 나라라기보다는 쇠약해진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으로 있을 때만 해도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쌍벽을 이루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밀려났죠.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또 스페인 같은 나라도 예전에는 굉장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쪽을 정복해서 세계 최강 국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엄청 쇠약해진 나라로 그렇게 밀려나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다 쇠약해서 사라지든지 또 쇠약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사람, 또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정치인 같은 경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불치의 병 때문에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힘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끝장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차이점임을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인의 관찰로 본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쇠약하게 하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힘을 중도에 빼버리게 되면, 쇠약하게 만들면 어떤 천재도 어떤 엘리트도 어떤 천하장사도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꿈을 안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던 박사학위를 받아냈고요. 그 박사학위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는 날 와서 한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환영식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환영식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려고 미국 가서 공부한 건 아닌데 이제 앞날이 창창하고 교수가 되어서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학문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죽었대요. 아마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해지고 과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수라는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악기로 연주를 하든 어떤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비록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02편을 쓴 시인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존하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한 세상, 즉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고 바뀔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뭐에다 비교하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던 옷이 낡아지면 다른 옷으로,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종말이 되면 다 낡은 옷과 같이 버려져서 사라지게 되고 새 걸로,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도 그렇게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낡아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용어로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지요.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의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릴 때는 피부가 매끈매끈하잖아요, 애들이. 지금 청년 때도 피부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 얼굴 볼 때와 나이 든 사람 얼굴 볼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 얼굴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새 옷이라고 좋다고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낡아지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얼굴도 변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땅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존하시며, 그 다음 27절에 보면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 하나님은 영존, 즉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하게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대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두 번째 차이점이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를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이범세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옛날 집사님 어린 시절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그 시대의 여름 성경학교는 지금의 여름 성경학교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노트 한 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새벽 시간 예배까지 꼬박꼬박 그렇게 먼 거리에서 다녔던 그런 것이 예전에 여러분 성경학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애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걸 갖고는 애들이 낚이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먹던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그렇고 다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사탕 하나도 좋고 그냥 빵 하나도 좋고 옥수수 하나도 좋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줘서 애들이 전부 지금 본체 만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더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유혹이 안 돼요. 놀이도 그래요. 지금 애들이 신나게 혼자서도 지금 갖고 놀 수 있는 핸드폰,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놀면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 시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지금 여름 성경학교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수고를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캠프에서도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너무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한번 또 밥을 좀 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제가 이범세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 어린 시절 성경학교가 떠오르고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로서는 한 40년 이전의 일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0년이 넘었으니까 벌써 4번씩이나 강산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제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제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여기저기 이제 어릴 때 살던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얼굴만 봐도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세월의 힘 앞에 과연
누가 배견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월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은 사람의 외모도 바꾸고 자연도 바꾸고 가치관도 아이들 놀이 문화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통신수단 해봐야 전화 아니면 또 미디어 수단은 라디오 정도였고요. 저희 때나 텔레비전을 봤는데 지금 세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전부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지금 인터넷 세대, 핸드폰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 뒤통수를 그냥 한 대 갈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 내 이놈 무엄하다. 감히 나를 치다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한 대 더 때리려고 봤더니 이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이버 공간 그 안에서 이 게임 안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때리니까 이제 감히 이놈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포켓몬고 때문에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놈 찾으러 다니더라고 남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지를 않나. 또 아이가 지하 동굴에 갇히지를 않나. 새벽에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강도로 오인받아서 총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지금 심각해요. 이 포켓몬고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하고 달라요.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정신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포켓몬을 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완전히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별로 다른 게임도 별로 기뻐하지는 않지만 이 포켓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질병도 바뀌고 또 가치관도 바뀌고 애들의 삶의 그 문화 놀이도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주일학교 무슨 행사하면 주일학교 노래 속에 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랩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시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도. 2000년 전 그대로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도 그대로고 예수님도 그대로고 천국도 지옥도 그대로고 그리고 말씀도 저희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나도록 꼼짝도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확정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확실한 진리다.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영존하시고 그 말씀 주신 분이 한결같으신 분이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영원하고 변함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진리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변함없는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 나와 내 후손의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서리이다 하거든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운명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한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내용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차이를 잘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처럼 이 28절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조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은 진리 앞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중심 없이 변화해가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에 맡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겠습니까? 어제 여름 캠프는 끝났고 이제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이제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이 중대의 힘을 빼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세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과 사상과 삶의 습관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이제 한결같고 영존하시는 그분 앞에서 굳건히 서 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